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나부갓네살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순도 100%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백성들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내용이었죠. 성전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날에 한 일을 한 가지 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이는 하면서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과 그리고 신명기 2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요약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박대하죠. 그 결과 참으로 이 자신들이 이 한 행동이 영원한 이 결과로 남길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 일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빌라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는 분명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는 그 순간 즉시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리해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아마 인간적인 판단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 속에서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로 분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순종하는 일만 딱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변명, 항변, 또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실행을 지체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수용 여부에 따라서 뭐 인간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뭐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는 겁니까? 오직 순종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뭐 그 명령이 실행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예견될 것인가, 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에서 우리가 순종할 건지 말 것인지, 또 내가 순종하면 어떤 영향이 내게 미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순종의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것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에게서 가지는 권위요 무게인 거죠. 거기에는 항시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인간이 받아들일만 하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 갈만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위험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거라는 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것이 그토록 큰 죄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십을 가리켜서 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엘리야십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본문에는 그냥 제사장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28절에 가보시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12장 10절에서도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에는 이 엘리야십이 전혀 자격이 없는 대제사장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누구와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도비야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도비야라는 인물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 성벽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대적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장부터 대적들이 나올 때 그 이름이 참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면서 그 대적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표적인 이름으로 써 도비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산발락 도비야 하다가요 6장쯤에 가면은 도비야가 먼저 나옵니다. 도비야 산발락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산발락이 아주 중요한 대적처럼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도비야가 더 주된 대적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유다의 귀족들하고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비아가 혼인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세력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비아가 더 주된 이 대적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도비아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아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하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시켜서 동맹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아라는 인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5절에 보시면은 도비아에게 뭘 주었습니까? 한 큰 방을 만들어 내주었습니다. 성전 방을 이방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암몬 사람은 들어올 수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지금 성전의 한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 밖의 짓인 거죠. 이 방이 어떤 방입니까?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이 예물을 그곳에 모아놓는 매우 큰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지금 도비아에게 준 겁니다. 지금 주었는데 언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느헤미야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즉위 32년에 이 왕을 만나려고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그 틈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참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참 온갖 개혁을 추진했습니까? 그런데 그 총독의 임기가 마치자마자 바벨론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개혁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느헤미야는 그토록 열정을 다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원래 그 개혁을 주도해야 할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평신도가 주도한 개혁에 마지못해 참여했다가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다시 불경건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겠죠. 아마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느헤미야가 다시 재임명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도비아가 버젓이 성전 뜰에 있는 방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느헤미야가 매우 화를 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은 자,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도비아의 방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엘리야십이 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 밖의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 일을 목격한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이제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어요. 특히 자기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는 자기는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은 넉넉하게 넘어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과 상관없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불의를 못 참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그렇게 반대한 그 이방인이 성전 안에 버젓이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을 위한 이 거룩한 공간을 이 원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분노를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은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예수님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그 판들을 다 엎으셨던 그 일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 느헤미야는 평소의 일, 사소한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곧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바깥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방과 주변 방들까지 정결하게 하고서는 그 원래 목적대로 거기다가 뭘 채워 넣습니까? 그릇들과 헌물들로 다 채워 넣습니다. 그 방이 비어 있으면 도비아와 엘리야십이 또다시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르니까, 또 그 방을 되찾으려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꿈꾸지 못하도록 그 방을 거룩한 것들로 다 채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에 더해서 그동안 죄가 어떻게 보면 삶에 차지했던 그 부분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놓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다 하고서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안으로 경건한 습관, 그 경건한 습관으로 대체하는, 이것이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죄된 습관, 불의의 습관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컴퓨터를 켜지 않겠다. 참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대안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솔깃해지는 세상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미리 한 구석에 저장되어져 있던 세상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까? 다 지워야죠. 지우고 그냥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그것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뭘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채워 넣는 거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습관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재물이 되도록 나를 들여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곳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놓았듯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참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로 채워놓는 작업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 은밀하게 따로 만들어 놓은 도비아의 방 같은 곳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을 정결케 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을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 중노예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노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주여